아멘 아멘. 드럼 화이팅. 네, 저희 이제 예배 준비 기도부터 이제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은 이 시간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높으신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 듣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와 또 공동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를 이 시간 또 부르시고 함께 섬기는 이들과 또 함께 예배한 이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 열어주시는 그 모든 길들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생애의 모든 소망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를 도우시고 또 주께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덮으셔서 모든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저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후에는 자유롭게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2월 18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성탄절이 이제 딱 한 주 남았는데 저희 한번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를 갖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실지 또 궁금한데 오늘 예배를 통해 한층 더 기쁨과 깊이를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가 찬양할 곡은 공급자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께 속해 있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 배길 수 없을 만큼 내가 정말 큰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아멘으로 함께 선포하고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으시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내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치유자,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영.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 다시 한번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리라. 이 시간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넌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가.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난 우리의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이 시간 우리 더욱 목소리 높여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장기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마지막으로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으로 이 시간 모인 저희 청년부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외가 오직 주님을 향해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시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이 시간 저희 안에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과 작은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내 뜻과 힘을 의지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고민하는 모든 걱정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널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기대하면서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인데. 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또 함께 이 시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자, 오늘 에스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제가 그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네, 신천지를 보면은 신천지만이 아니고 그 이단들이 잘 공격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도 있고 보면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좀 우리 영적인 안전의 울타리를 좀 요렇게 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유익하죠. 모든 역사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학습하지 않으면 또 선배들이 빠졌던 실수를 또 거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유다의 짧은 시간 그 여호야긴이 이 3년 3개월 10일을 다스릴 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잡혀가거든요. 그 유다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절대로 자신들이 끌려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갈 거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이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온 세상의 주인인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세상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게 없어질 수 있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그 느낀 것은 그냥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딱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일 큰 충격이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3번의 중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는 게 그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할 때 화가 있을진저가 맨 마지막에 오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맨 먼저 나옵니다.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원문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호의 아시죠? 호의? 둘리가 하는 호의 말고. 네, 둘리가 하는 호의 말고. 예. 왜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청년들을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고 또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호의는 장례식장에서 외치는 그 곡소리예요, 사실은. 어떻게 외치냐면 호의, 우리 아이고 하듯이 호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슬프다 그런 호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곡하는 소리로 들릴 만큼 너희에게 이제 정말 죽음이 이르렀다. 이 경고를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에 나오는 중대한 심판 예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화가 나신 것들이 있겠지만 왜 하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시고 책망을 하실까?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같이 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에스겔이 사역할 때도 벌써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말고도. 근데 에스겔과 이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게 오늘 1, 2절 말씀처럼 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전의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 선지자가 무슨 말을 뜻하냐면 그 유대에서 선지자 또 예언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언이 성경도 보면 신약에도 그 예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언이 뭐가 예언이에요? 네, 가끔씩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애가 대학을 갈까요? 안 갈까요? 한번 기도해서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앞에 일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게 그게 예언이고 그게 선지자고 그게 예언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예언자, 선지자의 자격은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예언한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와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리가 큐티도 하고 설교도 저희가 듣기도 하고 통독도 하고 다양한 많은 성경 공부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위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지 그리고 위에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 내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김미도 목사님이 큐티 강좌도 이제 하시지만 큐티 할 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면 어떤 말씀이 마음에 많이 들어오나요? 큐티 회원분들은 알죠? 예,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너무 많이 잘 다가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다른 종교도 가만히 놓고 보면 특히 불교 같은 경우나 다른 이제 그런 종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한 무엇을 가지고 이제 묵상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내면 깊이를 이렇게 쭉 들여다봐서 거기 안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1, 2부 설교 때도 제 기숙사 생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선배가 같은 방 쓰는 선배가 이제 같이 기도를 데리고 다녀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총신회 뒤에 가면 거기 기도굴이 있어요. 거기도 가고 그 빈 공간에 가서 거기도 기도하기도 하는데 참 청년들은 그때가 저도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꿈들이 많고 고민들이 많아요. 예, 직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안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늘 기도하다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우리 선배한테 나 고민된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기도 제목을 막 나눴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심히 기도해봐. 네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거야. 이해하셨어요? 내 뜻이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면에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가면 그 욕심이 강화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들려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함께 이것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아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위험한 이유는 그 속는 지점이 딱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부패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부패한 것에서 무슨 영양분을 찾겠어요.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 에스겔과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 후반절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 전반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하면서 에스겔과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메시지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하는 타이밍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요. 그리고 명령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기하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사실은 움직이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냐면 왜 응답하시지 않냐면 아직 행동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 보여주셔가지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해 라고 우리한테 맡기시는 분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처럼 이때 좌회전하면 돼, 이때 우회전하면 돼, 이때는 멈추면 돼.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직 행동할 때, 결정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떠냐면 본인의 마음에 의지가 되고 있잖아요. 본인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감정이 절대화돼서 자신의 마음의 음성, 자신의 감정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꾸로 지셀한테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목사님 원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게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들은 왜 거짓 선지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말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야 선지자다. 심판의 예언이 반복되는 에스겔 13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이 본문을 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음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이들은 거짓말을 고지듣는 백성,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두어 음큼의 이 보리,
두옥의 떡을 얻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이 거짓 예언을 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죠.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은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억의 떡에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들을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사막의 여우, 제칼 아시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고 다니는 동물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제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이어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자랑하는 거예요. 94년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제가 있어 봤거든요.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교회, 안 좋은 기억으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시장 한가운데 이렇게 생긴 교회예요. 먼저 교회가 오고 그 다음에 교회 주변으로 시장이 생겼어요. 성도님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은 폐지를 이렇게 주우시는 분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폐지를 주워도 시장이니까 폐지를 주워도 하루에 10,000원을 채 벌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지갑을 이렇게 딱 꺼내더니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서 지금 10,000원이 아니고 옛날 국권 9만원짜리 보시면 딱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부흥회 첫날 첫 시간에 부흥회 시작하면서 10,000원짜리에는 용이 몇 마리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6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용은 사탄의 상징이요 6은 사탄의 숫자라. 어떻게 사탄의 숫자가 상징이 그려진 10,00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궁화 그려진 걸 내라고 하는 거예요. 무궁화. 모르죠, 우리 청년들은. 옛날에 자기합수표에 보면은 거기에 가운데에 이렇게 무궁화가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 이렇게. 10만원짜리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야! 라고 할 뻔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하루에 폐지를 주어서 10,000원을 겨우겨우 버시는 성도님들인데, 이 목사님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지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던 사역이 아니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기던 청년도 신천지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려운 경우들 내가 봤는데, 신천지든 그게 어느 천지든 또 어떤 이단이든 공통적인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들에게서 나오는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억의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굉장히 파괴적으로 만들어요. 연애할 때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존적 관계가 되는 경우가 될 때는 그 사람하고 빨리 헤어져야 돼요. 어떠냐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기숙사잖아요. 기숙사인데 같은 룸메이트인데 동기인데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 친구한테 연애할 때 전화통화 많이 하잖아요. 전화통화 한번 붙들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내가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게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전화통화하는 게 다 들려. 야! 네 옆에 또 정권이가 또 있냐? 아니 내가 같은 방을 쓰는데 그럼 내가 어디 나가야 되나?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야. 자기하고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게 만드는 의존적 관계를 만들어서 관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 관계는 빨리 헤어지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어떤 게 영적인 리더로 건강한 교회이고 영적인 건강한 리더인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착취하거나 그 사람의 관계를 끊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어떤 게 목표가 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두어 개의 떡,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두어 움큼의 보리를 요구할 때가 많을 겁니다. 시체들이 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죠. 공상허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게 본인이 사모하는 게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실제로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짓말을 진실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거짓말 탐지기 해도 안 걸린대요. 예. 우리나라에 검색을 쭉 해보니까 6년 동안 48개 대학에서 신입생으로 있었던 거야, 이 지체가. 대학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6년 동안 48개 대학에서 바쁘기도 바빴을까요? 오늘은 이 대학, 내일은 저 대학 하면서 다 이게 인간관계 갖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대학생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너무 대학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식력은 안 되니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진짜 그 대학생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이 지층이 여기 있더라고요. 욕심이 완전히 쌓여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 메시지라고 자기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교회로 모이기를 원해요? 위에서 내려온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서 나온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지체들은 어떠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내 속에서 나온 말씀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는 게 좋아요? 1번,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렇죠?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보세요. 자, 호의 하면서 이제 장례식이다.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 장례식 곧 온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던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모든 위험들로부터. 그러니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말씀보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훨씬 더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위험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질문이 뭐냐면, 선지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정말 리더가 필요한가? 공동체가 필요한가? 목사님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내가 부패되었다. 내 힘으로는 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진단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답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긴 하세요. 분명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8절, 18절,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말씀하시는 그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스스로를 호칭하시냐면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 지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주인은 바로 내가 돼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요. 그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4절, 21절, 23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체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뭐 대단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뭐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런 것도 아는 것 중요하겠지만 내 삶에 아주 가까이 계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를 돕는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유념하고 있는 경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을 믿되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지 않으면 정말 불신의 눈초리를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믿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열어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병들어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쳐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멈추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소그룹을 할 때나 또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나 내가 하나님, 내 스스로에게서는 늘 내가 위험에 빠질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 저를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같이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에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발, 예수님의 그 손 잘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지 않고 내 삶의 진로, 내 삶의 인생의 환경,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들, 그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쓰여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까이 더 와주셔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손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나에게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선명히 주님 더 드러나 주옵소서. 같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까 하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우리를 속이기가 너무 쉽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 너의 욕심을 차리고 너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속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속기가 쉬운데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잘 새겨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리 위해 우리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 좋은 리더들도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중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평안의 길들, 영광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시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들에게 그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녔지만 우리 시대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이끌릴 것 같을 때, 때로는 말씀조차 우리가 욕심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시대들을 보호해 주셔서 위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때로 길을 잃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에게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길, 영광스러운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성탄을 저희들이 또한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기다립니다. 한 주간 우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충만하게 넘쳐서 이 악하고 험악한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늘 생명으로 걸어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지체들, 그리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